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부제도 정했어요. 밖에서 안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부제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밖에서 안으로의 초청이라고 정한 이유는 동산 나무 숲속이 아닙니까? 바뀝니까? 숲속이 아닙니까? 바뀝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닌지 바뀐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어느 게 제대로 착용한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 마스크 같은 거 이제 덴탈 마스크 비슷한 거는 예전에 안과 밖을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제대로 착용한 건가 해가지고 이제 끈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제대로 낀 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들이 왜 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뭐 한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이렇게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들은요 범죄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탄은 아담과 여자 둘 다 유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자만 넘어뜨려도 아담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돼가지고 둘 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아담 일하고 있는데 같이 있지 않고 다른 데 돌아다니는 여자만 뭐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일도 아니고요. 두 번째 범죄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물음을 보면서 은연중에 아담에게 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와가 자기 곁을 떠나서 동산 중앙으로 점차 접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아담이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네, 안 챙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사단은 둘 중에 하나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와는 남자의 곁을 떠났고 남자는 떠난 여자를 챙기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빠지면서 우리가 벗었죠. 뭘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빛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시대봉사 461쪽 462쪽에 보면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놀랍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그냥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빛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빛을 입고 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 밝아져요.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풀 한 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풀 한 포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아져요.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깨닫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옷을 우리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이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솜씨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유혹자에게 굴복하게 되자 그 빛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거룩한 의복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그들은 천연계를 비춰주던 빛도 잃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천연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너무 빛나가지고 그들이 벗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빛은 뭐예요? 우리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솜씨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빛이었어요. 근데 그 빛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더 이상 밝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완전히 사단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적이고 그 다음에 교묘해지고 위장하고 거짓과 허위로 완전히 이렇게 무장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완전히 두른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됐겠죠. 근데 빛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정로의 계단 17쪽에 보면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이 풍부되어 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다는 거죠.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뭐가 점령한 바 되었다?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하여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뭐가 되었을 것이다?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셨어요. 빛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빛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였어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데 죄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마음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이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엄청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으면서 교만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 기분이 나빠, 그죠? 나는 교만을 좋아하면서도 교만을 또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있어요. 거짓말 잘 하면서도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렇죠? 미워하는 거를 싫어하면서 또 미워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요. 우리가 막 사랑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막 시원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막 어려움을 당하던 이 주인공이 잘 돼가지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던 사람들에게 뭐 하면? 복수하면? 우리 마음이 막 통쾌하고 시원해.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된 마음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좋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또 싫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십니다. 이게 빛의 옷을 입은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네, 가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했어요. 그들은 벗었으나 서로 뭐 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관계가 유지가 돼요? 다 오픈하면 안 돼, 그쵸? 뭔가 좀 숨겨야 돼. 아이들한테도 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또 부부간에도 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에 뭔가 숨긴 게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지. 다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져요. 뭐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다 이야기하면 또 감당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관계, 그냥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렇게 좀 숨기는 게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마음이 놓이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우면 둘 사이에 했던 것처럼 뭐 하면 돼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되잖아요. 얼굴을 가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둘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숲속으로 갔어요. 무화과나무 잎 한 장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완전히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을 만큼 그런 장소로 가서 숨어버린 거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숨어버리잖아요. 뭐가 따라다녀요? 죄가 따라다녀요. 끝내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건가 하면 죄책감이 있다는 거. 예, 우리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이제 안 보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을 안 보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날 못 찾아내도 뭐는 날 찾아내요? 죄는 날 찾아내요. 끝까지. 그러니까 죄책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숨어버리게 합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면 천사들도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숨어버려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자기 처소를 떠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묻기 전에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참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상하게 밝아졌죠. 본질보다는 이제 비본질을 더 잘 보게 됐습니다.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거는 별로 안 두려워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벗은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한 것 자체가 두려워야 되는데 그거 두려운 게 아니라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이 들통이 나서 내가 완전히 창피당하는 게 그게 두려워요. 이게 죄가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한 것 자체를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하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게 하나님 우리가 따먹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가지고 너무 창피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벗은 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따먹은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든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그거 해결이 안 돼도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네, 발각만 안 되면 됩니다. 사기를 많이 쳐도 뭐 하지만 않기만 하면 돼. 네,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것 아닙니다. 여기 시편 139편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살피셔요.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 살피셔요. 얼마나 잘 살피시는가? 내가 앉아있는지 일어섰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내 생각? 분별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누워있는지 다 아셔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행위를 다 아셔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디 첩첩산중 깜깜한 곳에 암흑세계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뭐하고 있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보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피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로 도망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는 벌을 받을까봐가 아니라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죽이실까봐 무섭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순결하십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불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순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이 자기들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자를 향하여 시편 36편 19편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뭐가?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피할 곳은 나무 사이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내가 두렵지? 내가 두려우면 어디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 나무 사이로 가서 피할 게 아니라 주께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 주께 피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피할 곳은 나무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동산 깊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십니다. 나무 사이 숲은 안이 아니라 바깥이에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아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다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에 있고 싶어요? 안에 있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안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 사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안은 어디예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안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윌버 체프맨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계신데요. 대학생이었을 때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날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었는데, 집회가 끝난 후에 이 체프맨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거듭남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체프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믿기는 믿는데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체프맨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말씀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체프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또 물었어요. 이제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체프맨이 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약간 글쎄 제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또 물었어요. 당신 이제 믿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아, 글쎄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땐? 이때 무디 목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그렇게 고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체프맨 대학생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디 목사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랬죠. 그 말을 듣자 이 체프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가 정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디 목사님이 은퇴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어서 그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체프맨.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말이에요. 그쵸?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셔요?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가려 뽑아내가지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우리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요나가 요아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도 그쵸? 요아의 얼굴을 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도망가는 그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도망가고 있네. 그냥 딴 사람 하지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았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 찾아갔잖아요. 광풍이 일게 하고 도망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다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3쪽에는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가 영어로 터치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우리를 이렇게 이게 이제 만져져, 이렇게 감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쌍한 형편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잃어버린 세계의 이 말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어떻게 된다? 감동돼. 마음이 막 이렇게 안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화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 어떻게 돼? 막 움직여요. 이렇게 무브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책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여기 영어로 offensive라고 되어 있는데 가증함으로 하나님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것을 떠맡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느냐? 네가 지금 피하여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아니신지 끊임없이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구도 갖기를 바라셔요? 우리도 갖기를 바라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물어주시기를 바라죠.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물어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아니라 밖이야. 안전하지 않아. 그것은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노래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예수님 섬기는 마음은 그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바라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